출애굽기 40장 17절로 38절까지입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그 말씀들을 듣고 그 열반을 세우고 그 길을 이루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주먹판을 배수에 얹고 세제를 했고 속죄소를 회하게 했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떨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다고 성막 북쪽으로 휘장하게 손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질서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다고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분향가를 나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꽃 눈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시스루를 드리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눈을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그 회막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요즘에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나 탄식은 무엇인가? 저는 저희 할머님이 연세가 드신 할머니고 같이 살아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내일 아침에는 뭘 먹어야 될까? 내일 동창회 모임인데 뭘 입고 나가지? 이런 얘기겠죠. 이런 생각들이겠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17절로 32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1절에서 16절보다 좀 더 상세한 설명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32절까지 내용 중에 좀 다른 것이 있는데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이게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또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또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그 일이 드디어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역사를 마치니 라고 했을 때 먼저는 19절에서 32절에 있는 쭉 내용이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막을 덮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놓뜨리고 그 증거궤를 가리고 상을 넣고 상 위에 떡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켜고 금양단을 놓고 또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살라 드리며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수족을 씻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족을 씻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군데군데 다 그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생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 이런 말씀이고, 하나는 이 성막의 계획부터 지어지는 모든 과정과 마칠 때까지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도 가르치지만 저와 여러분을 또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아무리 닦고 빨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은 인간의 선행적인 방법,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과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7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막은 모세의 의도나 아니면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의 작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에 의한 완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또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인생의 마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만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모세가 이 역사를 마쳤을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3절에서 35절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토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성막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니 구름이 그 회막을 감쌌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보는 이 구름과 자연적 구름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뭉게 구름과 거기 회막 위에 있는 이 구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구름이지만 이 의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곳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성전을 세우고 봉헌할 때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똑같이 모세 당시나 솔로몬 당시나 똑같이 그렇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성막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성막을 봉헌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자연적 구름이 안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믿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편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네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한 하나님의 구름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애굽의 군인들이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게 되는데 밤새도록 홍해가 이제 바람이 불어 물러가게 해서 길을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흑암으로 애굽 진에 임해서 깜깜하게 덮어버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진에게는 천명에서 날 다 보이게 만들고 이때 이 구름과 이 흑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복이고 이 애굽 군대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구름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벌리고 지위도 얻고 또 명예도 얻고 잘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빨리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뭔 일이 꼬여서 되지 않아야 돼요.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도 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구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게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이요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 다시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쉽게 생각하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사업도 잘 되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병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생각되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모세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할렐루야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만난 것이 아니라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놀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요 여호와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쭉 5절까지를 쭉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이사야는 스랍들이 역사하는 내용들을 보고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 잡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좀 잡았냐 물어보니까 밤새껏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2배가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바로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어떤 영광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하고 무슨 뭐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그 이유가 뭐냐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부정한 생각이 있어 잘 되고 싶어서요.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저들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냥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는 하고 싶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아니었던가?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유는 우리를 잘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도받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은 은혜도 될 수 있고 은사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물질의 축복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수단이고 목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한 번은 로마의 핍박에 시달려서 사도들도 다 떠나고 다 떠났어요. 성경에는 사도들 외에는 다 여기저기 흩어졌다 얘기했는데 빌립 집사도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막 이래하니까 그 성이 기뻤더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도 자기도 세례받고 그리고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베드로 사도님 나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그렇게 내게 좀 그런 능력 좀 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그 은사를 살려고 했으니 돈과 함께 망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신중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돈을 버는 능력도 좀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건강하고 그러면 물건이라도 들어주고 아니면 좀 안내해주고 보호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라고 한 거지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막은 좁게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막이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광야에서 또 어디에 가든지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막의 모든 것을 마치니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임했고 그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버지 저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름이 이제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우리도 머물고 하는 그러한 절제된 신중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